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또 앞뒤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주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 앞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방향과 또 내 모습대로, 내 만족대로, 또 세상의 방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방금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빚은 바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들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1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라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자들, 그 지음받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라, 나에게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해 주시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 마음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쓰레기와 같은 부패한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되어지고 악취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그러한 버려진 존재, 악취나는 존재,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들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사람,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무엇을 하라고? 지난날에 너희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 아직도 죄가 있어? 너희 안에 아직도 찢겨지지 못한 그런 더러움이 있어? 부패된 것들이 너에게 남아있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에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까지도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구원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 정말로 부패해져서 내 마음이 골마 썩어 문드러져서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감사하거나 다른 조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리저리 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셨느냐?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여지고 부패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있는 존재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저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내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으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저 한 시간을 때우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그래 오늘 한 시간 내가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런 행위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이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 성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과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될 때,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제목들이 우리 기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감사가 끊임없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더욱더 소망을 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밝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없는 것 같은데도 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물론 눈에 보이기에 삶의 모습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충만한 사람이 더욱더 행복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불만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에게 채울까?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많고 조금이 그에게는 더 이상 그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내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때때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해주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도움을 청할 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또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모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이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고 또 존경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자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출애굽 시대 때의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바로 불순종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두 죽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초의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최초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의 열매, 이 선악을 따먹었을 때부터 불순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겸손하게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 복된 사순절, 이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